당신을 만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닮았어요?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만남의 복이거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복 그러면요, 부자를 만나거나 권력자를 만나거나 어떠한 실력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미녀를 만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래.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정말 복이라고 하면 부활부자를 써가지고 가부만사성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가화만사성이다. 화목하다 그런 얘기예요. 화목하다.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고 서로 간에 이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거든요. 커닝 워크라고 하는 학자는 성공자는 공통적인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술, 둘째는 재능,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4번째 삶의 태도가 성공의 93%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삶의 태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일까요? 그 첫째는요,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생각을 갖고 살자.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이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죄악의 세상에서 죄로 망가진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잘 승화시켜가지고 더 잘 되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밝고 생각이 생명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두운 생각을 해요. 우울한 생각을 해요. 부정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왜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이래? 왜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둠의 수렁 속에 빠져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살다가 보면 부부싸움 안 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부가 어쩌다가 싸움이 났어요. 막 티격태격 하다가 한쪽에서는 못할 말을 했어요.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못 나갑니까? 나간다! 그러고 나가버렸거든요. 예? 부정적인 어둠, 절망적인 사람들은요, 나 없이 잘 사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손이 발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좌우당간. 그죠? 빌어도 내가 들어가나 보라!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근데요, 인간성이 좋은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털렁털렁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다더니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건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뭘 또 가지고 가? 뭘 가져갈 건데?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지? 그러는 거야.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이건 훈련해야 돼. 막 아우 낯간지러. 아우 근지러.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지.
아멘. 예, 생명의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좋은 생각을 하니까 싸움도. 네? 여러분, 저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말 잘하세요. 싸울까 안 싸울까? 때로는요, 뭐 지나치지 않으면 삶의 경험, 부부싸움도 좋아요. 싸우고 나면 반찬이 달라져. 싸우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푸닥거리를 하면, 정말로, 그러면 웬만하게 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 전제! 좋은 사람이 싸워야 돼요. 인간성이 더러우면 이혼해요, 이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 대개 보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 어둠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우리가 고정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죽음의 생각이고 어둠의 생각이다 말이죠. 이 고정관념을 빨리 생명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행복의 비결이고 이게 좋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머리를 감을 때에 요즘에 그냥 그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요, 아주 이 탈모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잘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에 어디부터 감아야 돼요? 뒷부터, 앞부터, 옆부터, 마음대로. 어디부터 감아야 되죠? 뭐 마음대로야. 눈부터 감지. 머리 감을 때 눈부터 감아야지 무슨. 뭐부터 감아요? 눈부터 감지. 하나 더 해볼까요? 속이 비었어요. 배고프죠? 빈 속에 빵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여러분들은 몇 개 먹어요? 한 개. 한 개가 들어가면 빈속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빈속이 아니야. 머리가 나쁘군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 올챙이는요, 더운 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찬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어디예요? 어디? 그래요. 이 성가대가 이제 장구 소리를 듣더니 정신을 차렸구만. 딱딱딱딱 그래도만. 올챙이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뭐가 나죠? 개구리가. 우리가 생각이 탁 꽂히면 그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거는 무조건 행복하다. 나쁜 것은 무조건 불행이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좋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아서 편안하면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요, 가치 있는 대로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죠. 고난, 때로는 불행, 절대로 나쁜 것만도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음 과정이 뭐였어요? 고난, 연단, 훈련의 과정.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비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친구와 사냥을 갔는데 그 친구가 어쩌다가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가지고 있는 사냥총을 말이죠.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라고 막 쏠기세야. 이 친구가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사력을 당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기하고서나 멱살을 잡으니까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자네에게 총을 겨눈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네의 생각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셨어요. 어둠의 세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살리는 생각을 했다고. 살리는 생각. 살리고자 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 여인이 불쌍하고 그 여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네. 그 당시에 과부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몸을 팔든지 아니면 첩으로 들어가 살든지 그래야지 생명을 부지하는 사회였거든요. 생명의 관점으로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니까 생명의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의 생각, 죽음의 사고에 사로잡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빨리 생명의 사고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그랬지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의 단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이라고 쓰고 생명이라고 읽는다. 아멘입니까? 죽음 같아도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죠?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의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거든요. 오늘은요 부부주일이거든요. 부부주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신경 좀 써야지 하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행복하냐고. 그 못된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또 지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는 늦게 들어와야 돼. 늦게 들어와야 돼.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근데 관심을 가졌다고 알량한 선물 하나 줬다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변해야 돼. 다시 한번 생명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한 생명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요, 두 번째는요,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살려라. 항상 기뻐하기를 노력하라. 사람의 육신의 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의 성향은 이 욕심,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그래가지고 가진 것은 이미 가졌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안 가진 거, 못 가진 거, 남이 가진 거. 그래서 계속 그것을 관심하면서요, 불만해요. 나는 왜 아직 못 가졌지? 왜 저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불만은 쌓이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 누림이라든지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이죠. 감히 평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왕자를 둘씩이나 낳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기대하는 것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말이죠. 너무 신분의 차이가 있다가 보니까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정략적인 이런 하기 싫은 결혼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왕세자 비로소 할 일이 많잖아요. 자선사업, 구제사업, 그 사람이 그것에 참여함으로 있어지는 이 플러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면 되는데 계속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거식증,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병이 돼가지고 호위병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가진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하지 아니하고 갖지 못한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 나이가 들면 관록 내지는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젊었을 때는 갖고 싶어도 어떻게 집을 가져요? 어떻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뭐 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이제 무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더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없는 것에 더 집착하고 없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황혼의 이혼이 막 생기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가 있잖아요. 그죠?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가 어느덧 철이 들었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빨리 죽는 것이 상책이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고로 아니면 우연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나름대로 소명, 살아야 되는, 태어나야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나름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어줘. 하나님이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다 나눠주셨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그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을 쓰는 재주였어. 그러면서 그의 글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러한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어요.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참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각양은혜, 좋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남이 가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오늘도 내가 가진 그런 은혜와 그러한 달란트를 헤아리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을 없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그게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번째 삶의 태도는요, 건강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기준. 90점을 맞았어요. A라고 하는 아이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아이는 막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90점인데 왜 그래요? A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 시험 때에 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아유, 이번 시험 망쳤네. 50점이나 받으면 감사하지. 그랬는데 90점 맞았어요. B라고 하는 친구는요,
확심을 하고 이번에 한번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막 여한이 없이 공부해가지고 100점이다. 그런데 90점이야.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문제다고. 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괴로워요. 웃어야 될 일인데도 막 괴로워한다. 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막 울어야 되는데도 이 반대로 말이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외국에 나갔다가 오기만 해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세계적으로 순위를 다투는 자살공화국이 됐어요? 뭐니 해도 뭐라고요? 이 잘못된 이 사고,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돈 중심의 이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잘못된 기준이 되어버렸거든. 근데 가진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가져야 된다는 것에 더 갖지 못하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집도 있어 말이에요. 통장에 돈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도 자살해요. 그 돈의 기준의 잘못이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깊은 못을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돈은 일마다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일마다하게 뿌리.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과거에 어렸을 때에 잘못된 자기 행동을 해가지고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못 먹던 음식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막 다 쓰다듬어 주는 거야. 막 아이고 다 불쌍하다는 거죠. 어느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막 생전 뭐 보지도 못한 막 돈을 주머니에다 찔러 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도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크고 보니까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텍사스의 크리스 텔만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공통점이 하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이 기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병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병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돈이 아니고요, 그게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아.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인생의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굴 믿는다 말이에요. 누굴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수록 실망합니다. 실망이 뭐야? 속상하지. 승질난단 말이에요. 승질나요. 아니, 그는 믿었거든요.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믿었거든요. 가까이 가면은요, 승질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자식에다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피눈물 나는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네? 적당히 하셔야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럴수록 더 깊은 상처가 곧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시키지 않는 분 말이에요.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 믿음의 주이면서도 온전케. 네.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된다. 둘째는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된다. 셋째는 올바른 기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에서 끝나고, 영적인 방황은 셀 모임에서 끝장난다. 아멘입니까? 셀 모임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수료받기도, 그리고 양육과 훈련도 잘 하시면 좋은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등학교 된 아이가 자꾸 속을 새기니까, 속을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잡았어요.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문을 딱 잠갔어요. 혼내야 되니까 눈에다가 힘을 팍 줬어요. 그 아이가 말해 눈치를 딱 채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집사님 이러더라는 거지.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어린 성도를 섬겨주셔야지.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고 끝났대요. 네? 집사님 그러면 끝장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집사님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님. 자, 복음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읽었거든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내 복되고 형통하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고한 대로 그리고 복이 되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이에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는 포도송이와 같고 그리고 자녀들은 조그만 묘목 같으나 나중에는 막 크고 우랑찬 감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4절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 말이에요. 이 같은 복.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같은 복.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이다 말이에요. 결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이죠. 누가요? 여호와께서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입니까? 시온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셀 가족 공동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전파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5월 며칠이 부부의 날입니까? 21일. 왜 21일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여러분들은 하나죠? 하나죠? 대답 소리가 시원치 않아. 둘인가벼. 예? 부부는 둘이 뭐라고요? 하나 되어진다. 근데요, 결혼한 미혼 남자가 많대요. 결혼한 미혼 남자. 결혼했는데 여전히 미혼녀야.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한 그러한 가정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반복 숙달하고 또 훈련해야 돼. 아내들만, 여자들만 시작. 아내들이요. 벌써 눈치채고 안 하네. 다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기를? 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휴, 성가대원들만 하네. 자, 남자들만 해봐요. 남편들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 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뒤졌다 그러면 안 되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여자가 100% 좋아요. 나는 그냥 복종하고 남자는 뒤지는 거야. 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고 종놈이라고 읽는다. 여자는 종 거시기라고 읽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와서 이 가정의 달에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삶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아내들도 복종, 종이에요. 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야. 육신적인 이 어둠에 쪄들어 있는 이 잘못되어진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고. 남자들 가부장적인 사고 그거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생명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음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건강한 기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만남의 복이 임하게 되어주고요. 그래야지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요. 그래야지 가정의 달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